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내내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맑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길과 진리를 인도해 주시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처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이제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남아를 다 죽이는 그 정책을 했던 그 애굽 왕이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이스라엘의 그 노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힘듦 가운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노동이 지속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적 약속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지금 몇백 년이 흘러서 지금 더 이상 그 약속을 직접 듣고 기억한 세대가 없는, 이미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또 400년인데
그 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까지 가면은 이거는 뭐 500년, 600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출애굽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시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왜 아무런 게 없지?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그 400년 동안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가장 이 기도를 들으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건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다랐어요. 어떻게 다다랐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그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이미 하나님 이루어주고 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땅의 안에서 자손 번영하게끔 이루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들 가운데 애굽 왕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3장부터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에 이제 모세가 다시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로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죠. 2장만 해도 벌써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준수한 외모에 정말 혈기왕성할 때, 만 40세의 나이 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의 학대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왕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양을 치는 이 목동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의 생활로 떠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때에 그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안에 굉장히 큰 돈을 주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과는 사뭇 틀린데, 여자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남자의 집안에서 사들이는 개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쫓겨서 지금 왔잖아요. 모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떼를 치면서 내가 가진 거 없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신부를 줬으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이 지금 이 애굽과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이고, 그리고 가나안도 아닌데 여기 지금 제사장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곳도 아닌데 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이런 이름이 있어요. 2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 근데 여기 후처가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이 후처인데요.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그래서 미디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미디안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안이 다 그드로의 자손이었더라. 이미 이 미디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 3장 1절로 돌아오면 여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에 지금 이 장인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드로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르우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르우엘은 뭐냐면 르우엘의 별명이고요. 이 이드로가 본명인데요. 근데 지금 성경에 지금 별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별명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르우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임마누엘 하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 루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루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이름이 먼저 거론된 것은 지금 모세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 2장 18절 이때 지금 막 살인을 저지르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현상수배가 떨어진 거잖아요. 죽이는 모습으로 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친구인 이 루엘이 모세를 딱 나의 사위로 맞이하여서 여기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에는 시차가 40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 40년 동안 이 지금 낙심하고 어렵고 막 자기를 낙연나와 같다고 했던 그 모세가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깨지고 충분히 연단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3장 1절로 돌아와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그 양을 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칠까요? 여기는 굉장히 건조하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호렙산에 이름에.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양을 치고 있을 뿐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지금 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모세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맞이하고 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역사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출애굽하는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모세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있지 않지만 이 40년의 시간 동안 루엘이라는 이 호칭을 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장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연단을 하고 내가 과거에 나의 혈기와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 내어놓는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모세를 만나려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보잘것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는지라. 그래서 이 떨기나무를 가면 그 되게 작아요. 작고 한 90cm, 1m 남짓되는 그 나무에 굉장히 초라한 나무인데 근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지방에. 근데 여기가 굉장히 건조한 곳이어서 정말 작은 불꽃 하나에도 그냥 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떨기나무가 불이 타잖아요. 이 불이 타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장면은 아니에요. 불에 타는 것은. 왜냐하면 건조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뭐가 틀리냐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흔한 나무고 그리고 굉장히 볼품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작고 보잘것없고 볼 것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말 이 불 한 번에 다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떨기나무와 같이 이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단 한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영원히 타지 않고 이 뜨거운 불 구덩이 가운데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기되 돌이켜 가서 그 광야를 본지라. 모세가 이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안 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보려고 이제 가까이 가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리고 떨그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지금 보통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먼저 해요?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이미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서도 계속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아마 예배를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에 굉장한 모래바람이 있고 신발이 저희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발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집에 놀러 갈 때 발을 씻은 물을 이미 마련하고요. 들어갈 때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서도 굉장히 그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곳에는 신을 벗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근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무슨 소조공과 같이 뭔가 위험적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특히나 이 구름이 맑은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게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곳은 내가 있는 거룩한 곳이니 부정한 것을 조금이라도 털고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하나님, 죄가 있는 상태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죄가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도 없이 지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을 때 7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세도 지금 나이가 80살인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어서 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격거리는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블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셨습니다. 때가 이뤘을 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목요 전도를 하잖아요. 목요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목요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모세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지금 80살에 지금 희망도 없고 자기 아들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이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나아가오니 오늘 있을 우리 전도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먼지와 이런 그 시멘트 가루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목사님 저희가 청소를 계속 할 텐데 가능하면 내일 새벽에는 밑에서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좀 허락되시는 분은 같이 오셔서 청소를 같이 해주시면 조금 우리가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있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를 끊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VIP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